여호와의 산에 오늘도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 혼탁한 세상에서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청년들이 찬양과 특송을 했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네. 헌신 예배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찬양 연습을 매주 연습을 했고, 또 특송 연습도 투표하면서 골랐고, 또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청년들의 가사처럼 하나님을 먼저 영광을 돌리고, 또 그 하나님 영광 돌림을 통해서 우리 성님들 가슴 안에 기쁨과 사랑과 소망이 샘솟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의 여론 성경학교가 또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먼저 우리 청년부가 7월 5일서부터 7월 7일까지 1박 2일, 2박 3일로 하루는 경주, 하루는 교회에서 시작합니다. 시작으로 유치 1부, 유치 2부, 그리고 아동부, 청소년부로 끝까지 여론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합니다. 이들이 꼭 이번 여름에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또 부제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앞절의 말씀에 보면 보배의 뜻을 말하고 있는데요,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잇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보배는 곧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거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 보배의 질그릇에 하나님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과 대조하면서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보배가 아니라 질그릇이라고 오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큰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은 그 보배로 말미암아 환경을 지배받지 않는 사람들, 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만 지배받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환경의 영향을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시작됩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예수님께만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 전체성을 알고 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7절에 보면 우리는 보배를 담는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그리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마태복음 26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최후의 만찬에 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면 두 사람이 떠오르는데요, 한 사람은 예수님, 또 한 사람은 가룟 유다가 기억납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이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니까 이 가룟 유다 말고 이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라고 한번 묵상하면서 쭉 말씀을 읽어봤는데요. 보통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에 같이 공생애를 시작했던 이 제자들의 삶에서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거냐, 누가 예수님을 팔거나 반의한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반응이 나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한 명씩 한 명씩 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의 지금 속마음을 예수님께 듣겼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팔고자 한 생각이 아니라 이 다른 제자들도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2제자 중에 가장 의지가 강하고 확고한 이 베드로도 막상 예수님을 잡아간다고 하니까 칼을 두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했던 이 베드로도 결국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아무리 예수님하고 3년 반 정도 공생애를 했으면 하나님을 또 내가 집도 가정도 일터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던 이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을 같이 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다 도망갔습니다. 저도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한번 돌아봤습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혹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먼저 믿고 생각하고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질그릇에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질그릇보다 더 중요한 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이 있을까요? 맞아요. 금그릇. 이 금그릇이어도 쓰레기를 담으면 그 금그릇은 뭐예요? 쓰레기통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질그릇이라도 그 보석을 담으면 그 질그릇은 어떻게 되죠? 보석함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쇠 반지라도 그곳에 다이아가 있으면 그 반지는 어떻게 되죠? 다이아 반지 됩니다. 저희가 결혼할 때 아내하고 금방 가서 63만 원짜리 400만 원짜리 반지를 못 사줘서 400만 원짜리 모형에 비슷한 거를 사진을 가져가서 이걸 그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순간 놀랐어요. 100만 원 넘으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63만 원 나와가지고 나머지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의 가치를 압니다.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그 가치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고 그 가치에 대해서 내가 높게 보고 그 가치에 내가 믿고 또 오는 누구도 그것에 말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말에 더 의지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질그릇이어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금그릇이 될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보낼 자를 보내소서. 내가 누구간데 내 입술이 둔하고 혀가 뻣뻣한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겸손일까요? 교만일까요? 저도 겸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니까 교만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교만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네가 무엇이 간데 너의 힘으로 하려고 하느냐, 언제 너 보고 이거 하려고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너가 적격자라고 내가 말했냐, 네가 언제 지혜 있다고 내가 말했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무엇을 간데
하나님이 일을 스스로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모세 같은 삶을 삽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게으릅니다. 나는 악합니다. 그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 실제 겸손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은비가 말했던 것처럼 내 뜻이 아닌, 내 부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에 순종하겠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오늘 찬양한 것처럼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느 곳에든지 가겠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우리 질그릇입니다. 이 질그릇은 뭐가 중요할까요? 이 쓰임새가 뭐가 중요할까요?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그 그릇을 통해서 무엇을 요리를 내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의 가짜의 그릇에 하나님이 담겨 있는 그릇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배를 담는 질그릇의 모습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 때문에 아는 것, 또 반대로는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보배를 담는 질그릇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체성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의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전체성을 알았어요. 우리의 가치가 금이든 은이든 돈이든 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두 번째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또 낙심하며 박해를 받아도, 또 구림을 당하고 망해도 이들은 환경을 지배받지 않고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세상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가느냐라고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안에 그릇에 예수님을 인군과 구주로 모시는 믿음의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2023년 7가지 고민이라는 2030 7가지 고민이라는 리서치 자료가 있습니다. 꼭 2030 세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된 것 같습니다. 총 7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취업 및 직업 안전성 때문에 시장 경제에 악한 인한 직업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증대가 있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주거 문제, 높은 집값과 전세값으로 인해서 자가주택의 마련이 어렵다는 것. 또 세 번째는 경제적 부담, 하자금 대출 상황과 높은 생활비로 인해 경제적 압박을 느끼고 저축과 투자를 대한 어려움에 미래에 대한 계획이 힘들어진다. 또 네 번째, 정신건강, 취업난 주거 문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또 불안감이 증가되고 있다. 또 다섯 번째, 디지털로 인한 인간관계의 단절과 소외감. 또 여섯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사회 환경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어렵고 또 결혼과 출산에 대한 고민과 부담감이 있습니다. 7번, 마지막이 가장 제일 힘든데요. 청년들과 지금 3040들이 가장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1과 3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워하며 자신의 꿈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경로를 찾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환경, 돈, 명예,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식은 안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나의 고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기고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나아가는 믿음의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훈련이란 것은 뭐냐? 한번 따지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릇에 가장 먼저 담는 것이다. 네. 오늘은 말보다 행동으로 하나 보여드리려고 제가 질그릇 같은 걸 준비했고, 또 이걸 어떻게 담아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갖고 와 주시면 됩니다. 네. 그거. 네. 그거, 네. 조심해서 갖고 와 주시면. 네. 죄송한데, 물 한 잔만 혹시 줄 수 있을까요? 잘 보이나요? 아니면 여기 잘 보이시나요? 아니면 위로 갈까요? 밑에서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걸 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거 좀 위로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수그리면 배가 더 많이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네. 좋습니다. 이거는 질그릇입니다. 원래 집에 있는 질그릇 하려고 했는데 갖고 오면 혼날 것 같아가지고 다해서 가서 3,000원짜리 갖고 왔어요. 왜냐면은 질그릇이 신혼 때 받은 그릇밖에 없어서 그거 깨면 또 약간 혼납니다. 이거는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자,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설마 이제 할게요. 우리 안에 우리 삶은 다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이 질그릇 안에 수많은 마음의 센수가 있습니다. 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또 감사가 있고 또 사랑이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비전과 선과 또 친구와 또 나의 앞으로 결혼 문제, 그리고 내가 살고자 하는 집 문제, 모든 걸 내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이건 뭘까요? 이건 우리의 죄예요. 환경, 사람 시선, 불안, 초조, 나는 언제 결혼할 수 있을까? 내 집은 있을까? 좋은 대기업에 갈 수 있을까? 우리 청년들의 고민이에요. 그리고 나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 정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마음이 너무 번뇌가 너무 차요. 너무 힘들어요. 태풍 같은 힘듦이 삶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헤어나오려고 해도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때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네, 예수님이 필요해요. 아무리 세상에 살아가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섬기면, 그런 예수님을 우리 안에 먼저 담는 연습을 이렇게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기쁨과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선녀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마음과 평안이 있으면 다시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됐죠? 됐어요. 사기꾼 아닙니다. 우리 지혜 눈빛이 약간 그렇게 보는 눈빛이 있어요.
우리 질것 같은 인생입니다. 처음에 물은 3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근데 더 늘어났어요. 이게 차고 넘쳐요. 우리의 두려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먼저 닮는 거예요. 질그릇은 예수님을 닮으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고 예수님의 죄를 우리를 사라지게 하고 나의 그릇 같은, 내 질그릇 같은 인생이어도 그것이 은그릇이 되고 금그릇으로 변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닮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시작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너무나도 힘든 한 주, 두 주를 살아왔습니다. 또 설교 준비하면서 사실 오늘 설교를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슨 자격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이곳에 와서 나는 잘하고 있지 않은데 내가 사역을 잘하지 못하고 있는데 방해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과 죄책감 속에 있습니다. 혹은 저와 같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또 사람 관계에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환경과 상황에 매여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너는 너 자신을 보지 말고 너의 질그릇에 나를 채우는 것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에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입니다. 이 청년들의 그릇에 예수님이 부어지도록, 그래서 부어져서 그것이 은그릇, 금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수련회 후원 부탁드리고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그릇이 또 예수님으로 또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다 같이 찬양하면서 통성기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찬양 한번 하려고 합니다. 질글 같은 인생일지라도 내 마음이 번뇌가 있고 힘듦이 아픔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질그릇에 담으면 오늘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다시 새로워지고 됩니다.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훈련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시간을 바라며,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내가 길을 가지 못하고 내 길에 어두운 같은 삶 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손님들 삶 가운데 생명의 주가 보이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 고백해보라고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건데요. 나의 지글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찮게 보잘것 없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삶이라 할지라도 나의 그릇은 예수님을 담겨서 한동이 지배받지 않고 예수님에게 지배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훈이 아니라 모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지글에 닮아서 하나님의 보배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는 소중한 시간이 여러분을 주시면서 내가 보증한 권력과 고기의 증책을 갖추지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기 여러분과 주시면서 세상의 모든 담을 담을지라도 그것의 가치가 너무나도 나락하고 무너지고 아마 금지지만 예수님을 내 끝에 부함을 닮았을 때 내가 저 희연된 곳 샘샘이 얻었던 것처럼 내가 먼저 예수님을 닮은 기억을 하여 주시면서 내 그릇의 삶을 살게 할 때 내가 무엇을 먼저 담아야 되는가, 내가 그 그릇을 태어난 이후의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을 다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고민과 우리 아픔과 우리 슬픔을 하시옵소서. 그래 우리 부분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먼저 우리 담으면 우리 아버지 우리의 지난 것들 우리의 고민들은 다 사라지며 누군 듯이 사라지고 또 세 가지 휘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 인생의 믿음의 훈련이 있게 하여 주시면서 나의 그릇에 예수님의 담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면서 완전히 지배받지 않고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한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는 한 예수님과의 고민의 해결을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여 나를 이끌어 주시면서 아버지여 우리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어떤 세상의 고민이 있을지라도 나의 그릇이 세상과의 비교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그릇을 담으면 그것이 인그릇 되고 그것이 그릇 되고 아버지 우리 세상에 나가는 떳떳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하여 주시면서 7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 고민들 다 해결해 주시고 포기해 주시고 그 고민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부딪 수 있는 자 해결을 하여 주시면서 각자의 신앙 따라 믿음 따라 소망함 따라 살아가는 기도 제목들 따라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내주시고 인도하시고 그에게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를 이끌어 주시면서 나를 이끌어 주시면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오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나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주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주님만 바라보는
그리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사망으로 우겨싸는 것들이 이제 다시 주님을 바라봄으로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해결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그릇 안에 예수님이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오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에 은그릇이 되고 은그릇에서 금그릇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한 명 한 명을 깊이 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끝까지 놓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이 질그릇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금그릇같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